시간에는 톡송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나영 양 나오셔서 톡송의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지난 수요일날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면 판사님 앞에서 수사관과 또 피의자와 변호사가 실질 심사를 받고 영장을 받아들일 거냐, 구속시킬 거냐, 아니면 영장을 기각시킬 거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상 그 실질 심사를 받을 때 한 90% 정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이 돼요. 그리고 한 10% 정도 이렇게 이제 풀려나게 되죠. 기각이 돼서.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뜨겁게 피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실질심사 받는 동안에 4시간을 기도했대요. 4시간을 점심도 먹지 않고 아침에 9시부터 1시까지 눈물로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금촌 그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나올 때 그 경찰서 위에 그 V자 구름이 떴어요. 그리고 또 교회 제2교육관에는 그 일자로 이 구름 기둥이 서서 정말 신기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제가 봤는데 그 판사분이 이화여대 나오신 그 판사분이신데 제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사는 이제 구속영장 그 영장만 보고 심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 낸 변호하는 글은 읽지 않고 영장만 이제 가지고 심사를 하죠. 그래서 그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교회 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돈놀이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학교를 인수하라고 돈을 맡겼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인수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고, 그 대신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한국교계에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인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위험을 대비해서 만약에 인수가 안 되면 투자된 돈을 당신들이 우리 교회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투자할 때마다 차용관계를 맺어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계약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언제 그게 작성된 겁니까? 그 2014년 처음 학교랑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그 해에 작성된 겁니다. 그러면서 판사님한테 제출한 우리 자료에 계약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면 그 계약서를 처음부터 내놓지 왜 이제 내놓느냐 질문을 하셔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계약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서 8항에 이 계약에 대해서 서로 보안을 유지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안을 지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약하신 학교 측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 뭐 도주 염려라든지 증거 인멸의 문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공항에 외국어로 도피하려다가 잡혔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한 달 전에 미국 뉴저지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했고 그래서 세미나가 있고 헌당 예배가 있어서 나는 공항에 나갔는데 저를 고발한 분들이 출국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나갔다가 못 나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벌써 한 달 전에 초청장이 있고 비행기 티켓이 있지 않냐고 다 제출했어요.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 아니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성실하게 다 조사받고 증거 서류 다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위험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는요, 그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째는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도주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혐의가 있으면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다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뭐냐? 저한테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제가 완전 무혐의 판정받은 건 아니고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를 받아라. 이제 이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구속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는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원로 목사님 명령하신 대로 시행을 했고, 그리고 제가 단돈 1원도 제 자신을 위해서 횡령을 하거나 또 이자까지도 내가 가져간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전히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경고 과정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장자에게 만민이 몰려오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보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 권리가 요셉 자손에게 넘어간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족보상으로는 오셨지만 그래도 실제 장자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 말씀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자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장자가 되는 건 좋죠. 신명기 21장 17절 보면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에게는 2배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2배의 축복을 받기까지 장자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다고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언제 아버지 야곱한테 아버지 나만 사랑해 주세요 요청한 적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 일방적인 사랑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다. 비교급이죠.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37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그 증거는 채색옷이에요. 창세기 37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채색옷을 입혀줬잖아요. 여러분 이 채색옷은요 소매가 손바닥에 내려올 정도로 또 아래쪽에는 이 치마같이 생긴 옷이 끝이 발바닥에 내려올 정도로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자들은 입지 않아요. 왜? 일하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감독하는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것은 뭐냐? 야곱이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요셉을 장자로 관리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채색 옷은요 아버지 야곱이 직접 지어주신 옷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신 옷을 입은 사람은 요셉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거룩한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의의 옷을 다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김받은 옷을 다 입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도 신령한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니 요셉이 자기가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겁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 요셉 보고 너는 왜 꿈을 꿨냐 미워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죠. 이 시대 진정한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진정한 꿈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인데 꿈입니다. 이것이 율법,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러므로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평강제일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일대지 두 번째로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잔인합니까? 자기 동생인데, 자기 분명히 형제들인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렸죠. 창세기 37장 2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고 돼 있잖아요. 던졌다고. 야, 우리 요셉 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다칠지 모른다. 야, 팔 길게 뻗어라. 막대기 가져와라. 그리고 그거 붙잡고 설설 다치지 않게 내려가도록 해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요셉을 형들 여러 명이 잡아가지고 으차 그래가지고 그냥 3m도 넘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덩이 바닥에 막 처박히는데 그냥 뼈가 부실어질 정도로 온몸이 다 아픕니다. 요셉이 한참 동안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어떻게 자기 형제를 그렇게 잔인하게 구덩이 속에 던집니까?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끄집어내서 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에다가 팔아넘겨서 결국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창세기 3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랬죠. 요셉이 감옥에 가만히 갇혔습니까? 요셉을 쇠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 보니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평강제일교회가 많은 교회들한테 2단, 3단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평강제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평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꿈,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을 포기하고 핍박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장자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큰 섭리 가운데 요셉을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이 승리하였듯이 말씀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핍박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요셉처럼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장자에게는 만방이 몰려옵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을 이겨낼 때 만방이 장자에게 몰려옵니다. 첫째로 요셉에게 만방이 몰려왔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57절 말씀 보세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라.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말씀의 기근을 보여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시대가 온다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요셉에게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 있었던 양식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주실 신령한 양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작은 책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하셨죠. 종말에는 작은 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치 작은 책과 같은 양식입니다. 두 번째, 감추었던 만나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양식이 있는 장자에게 만방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강 제1교회도 구속사 말씀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만방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모르드게 시대 이스라엘에게 만방이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모르드게 시대 이스라엘에게 만방이 몰려왔어요. 장자인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처럼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자기 다음에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렸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 말씀 보세요. 에스더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그 시대의 장자였다면 모르드게 역시 그 시대의 장자였습니다. 하만은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조서를 받았는데 모르드게는 반대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모든 대적들을 죽이라는 새로운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권력이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각 도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하만만 믿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거꾸로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죽이라는 대적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대.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다 몰살당하겠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각 도에 있는 도토인들이 우리 유대인 될 거야. 응? 우리 유대인 될 거야. 이러면서 할례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더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조명, 법령이 이르는 각도 각성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야, 이방 사람들이 다 할례받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다 유다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공동회를 지지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보세요. 나도 공동회 지지해 이러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이처럼 극적인 역전이 있어야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세상 종말에는 세상 열방이 장자에게로 몰려옵니다. 이제 평강 제일교를 향하여 전 세계 열방이 몰려들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도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고 통과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형제들이 나를 3m가 넘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확 던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쇠사슬에 꽁꽁 묶이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나라에 인신매매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요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처럼 완전 죄수로 밑바닥에 갇힌 사람도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애굽의 2인자로 만들었잖아요. 요셉의 감옥에 갇혔는데 죄명이 오늘날 뭔 줄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손도 대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놨어요. 사람들이 야, 저 요셉 성추행범이야. 성추행범으로 갇힌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빠졌습니까?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로 높이 올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의 구덩이에 고난의 감옥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높이 올려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장자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첫째로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인신매매했습니다. 감옥에 쳐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 역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50규빗 22.8m 되는 높은 장대 나무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만이 오히려 달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아닙니까? 에스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날이었는데 반대로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불의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제 이러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셨던 신학교 인수가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지연정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구덩이에 처박혀도, 내가 성추행범이라고 오해를 받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섭리가 있다. 이걸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승리하고 모르드게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공동의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 하나만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실한 자들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모르드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장자의 것이요, 최후 승리는 말씀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형들은 말씀을 가진 요셉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요셉은 죽지 않고 최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지 않고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후퇴하지 말고 전진 믿음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준비. 말씀 구속사 공동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모든 환경에 역전의 축복이 있을 줄 믿고 우리 이제 역전 내리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모든 게 불리해.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요셉을 캄캄한 감옥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고난의 깊은 구덩이와 핍박의 캄캄한 감옥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판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공동의회가 개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의회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교회 정관과 운영 규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복잡한 모든 어둠의 문제들이 일식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환질고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은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토요 기도에 날마다 모이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아버지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